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구조를 이렇게 나누자면 서론 그리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1문과 2문은 서론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교리문답 전체의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은 1부의 첫 번째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3문, 4문, 5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2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1문이 뭐였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그래서 이문은 그 1문을 받아서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1문을 받아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세 가지: 죄, 그리고 구원, 감사,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나머지 교리문답 전체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1부인데, 1부는 이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즉 죄에 대해서 1부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이문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답으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즉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 3부는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다루는 식으로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3문, 4문, 5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즉 죄를 이야기하는 일부 구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3문, 4문, 5문 적혀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문, 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4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5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간략히 얘기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5문이 끝이 나는데요. 율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물론 이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보통 이제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등교사로서의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장칼뱅이 굉장히 강조했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3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전체 구조를 통해서 다시 보면 율법을 죄를 지적하는 쪽에서 강조하는 그런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계명,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10계명은 서론 1부, 2부, 3부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10계명은 3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하이델베르크는 강조하면서 다루고요. 이제 오늘은 앞부분에서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보다는 죄를 지적하는 이제 그런 쪽에 강조를 두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안다.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메시지 성경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딱 부러지는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탐욕을 마치 덕인 양 꾸며댔을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내 삶을 파멸시키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없으면 잘 모를 텐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안다라는 그런 건데요. 운전할 때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만약에 그 법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것이 위법인지 모르는데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법을 범한 거구나라고 알게 되듯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가 죄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 율법의 요구는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십계명을 봐도 단순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명령 형태입니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4계명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만 이제 보충하는 그 문구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또 부정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10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어떤 부정명령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봤을 때도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율법의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을 확장된 해석까지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칼뱅이 쓴 십계명 설교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칼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안에는 하라가 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지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죽음보다는 삶을 택하라. 살아있는 것을 돌보라 등이 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탐내지 말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것까지 더 해라. 그것이 사실은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의미까지도 담아내야
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킬 수 없죠. 만약에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눈이 없고 그리고 손이 없는 상태로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100%다 지키기라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상적인 1차 반응은 죄 인식과 더불어서 절망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무한한 인간이 아니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가졌으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인간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가졌으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스스로에 있는데요.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존재가 외부에서 도와줘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김영규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존재론적 자족은 없다. 좀 말이 어렵죠. 존재론적 자족은 없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혹시 일부라도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에 따르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 난 온전하지 못하구나, 아무리 애써도 안 되구나라는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에 보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가 이제 초반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전투 중에 주랭랑 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거나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을 배신해 놓고 으쓱거리는 곳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곳을 상상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본성상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루이스는 이 자연법, 내추럴로 자연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왜 자연법이라고 하냐면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다, 아는 법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덕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루이스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말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명시화된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행동했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명시화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상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연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법이 기준이 되어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고발도 하고 변명을 하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의 옳다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명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 따위에 이제 공감해서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른다라는 이제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법 또는 도덕법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성상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이스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아는데 지키지 않는다. 크게 두 가지죠. 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제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해본다면, 제가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상대방에게 변명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왜 변명을 할까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모종의 자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나서 왜 약속 안 지킨 거 가지고 뭐라고 해라는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파렴치한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기준이 없으면 변명을 안 할 텐데, 변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본성상 자연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는데 못 지키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 번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부 1장이 끝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소개해 드렸냐면, 좀 교리문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또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감독 시험을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무인감독 시험 제도를 하기도 하고, 저도 신학교 때 저희 학교도 무인감독 그런 시험 제도로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요. 실제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안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어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충동이 늘 일어나잖아요. 컨닝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차라리 구조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구조를 마련해 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조를 마련해 줘도, 물론 구조를 마련해 주면 무서워서 어기면 혼날까 봐 지키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서 지키는 존재가 되어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감독관이 있어서 무서워서 지키는 것과, 그리고 지키는 존재가 되어서 지키는 것은 다른데,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제 후자인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구조를 마련해 주면서 불구하고 억지로 지키는 그런 존재. 저는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늘 지적하는 뭐 우리의 자녀나 아니면 우리 부모나 아니면 매일 지적하는 어떤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런던 타임스가 이제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책을 쓰시는 그런 분인데요. C.S. 루이스의 사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이 런던 타임스가 꽤 오래전에 체스터턴을 포함한 저명한 작가 몇 명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동일 주제로 에세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자 이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 역사상 가장 짧고도 길이에 반비례하는 위력을 내뿜는 말 한마디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영어로 하자면 I am, 이게 다였습니다. 딱 한마디, 바로 나요.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나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지키지 못하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인데요. 혹자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다른 교리 문답, 즉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다른 여러 또 문답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답과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문에서도 봤지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평가는 굉장히 경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게 후대에 나온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해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요. 특별히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1문이 이겁니다. 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의 근간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성경론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즉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인간론과 죄론인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간론과 죄론이 삼위일체와 작정, 창조 이것을 다루는 신론 다음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 과목을 배울 때도 가장 먼저는 이제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신론을 배웁니다. 그 신론을 배우고 나서 보통은 이제 인간론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 종말론으로 나가는데 보통은 인간론보다는 신론을 먼저 배우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특이하게도 신론보다는 인간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룬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자는 뭐 인본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이 이해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의 한계를 알수록 그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잖아요. 나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보다 더 크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듯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알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죠. 박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에 따르면 알지만 제대로 지킬 실력이 없는 존재,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이지만 하지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 구조를 그리면 가장 먼저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룬다는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그리고 초반부에 이러한 인간 이해 위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훨씬 더 깊고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이해 위에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셨고 또 그러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